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3월입니다. 3월입니다. 뒷동산에 보니까 이미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3월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전도 사역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3월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3월에는 여러분 마지막 주가 어떤 주가 아닙니까?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절이 있는 또 3월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월 이 한 달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또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하나님 역사의 필연적 기결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완성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의 내미를 장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쓸모조차가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죽음이 왕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음이 가두었다면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같이, 아니 그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지 못한 하나님보다도 더욱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도, 또 죄인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오히려 죄인을 위한 의로운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의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와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기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이긴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들이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되냐, 동시에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육은 영의 감옥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육의 몸에서
벗어나는 영의 상태를 구원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몸의 부활로서의 부활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로 부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자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전파가 되었는데 어찌 너희들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최종적이면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릴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깔끔하게 그 역사를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이고 멸망적인 네 가지 일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복음의 선포와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허사와 공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소식이 무슨 복음이겠냐. 복음이 복음일 수 없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망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까?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공허와 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삶의 충격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거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 전거한 것이잖아요. 한평생을 그렇게 전거하며 다녔던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나 뚜렷한 기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생생하고 확실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게 되면 자신이 평생 사기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갑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 인생 자체가 거짓 인생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 자체가 거짓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멸적인, 여러분, 파괴적인 결과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생이 나타난다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의 권세가 그죠. 그리스도마저 삼킨 절대적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님마저 죄의 권세 아래 매이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죄에 매였는데,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매였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죄의 종으로 영원히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그들의 산업도 빼앗기고 그들의 기업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처럼 비참한 인생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이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9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위로와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참하고 이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인생을 여러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인생 전체가, 저들의 삶 전체가 조롱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요, 목사인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고생도 여러분 이런 고생이 없잖아요. 예. 불상타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시간 뺏겨, 돈 뺏겨,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몸고생, 마음고생,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만인 것이지, 여기에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될 때, 부활이 없다라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파멸적인 4가지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긴다고 숨겨졌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눈을 가린다고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을 막는다고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길을 막는다고 여러분 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뚜렷하고 생생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오는 영광의 복됨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을 때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들을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믿음이 참이다. 너희의 인생이 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들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귀결로 그 역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단순히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 사건은 우주적인 대격변과 더불어서 하나님 역사의 끝을 장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농사에 있어서 여러분, 첫 열매, 첫 수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첫 열매, 첫 수확이라는 것은 뒤따르는 수많은 열매들의 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첫 수확은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수확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르게 될 부활의 영광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창조의 역사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였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뭘 얻는다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차례와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역사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 온 인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생명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첫 열매로부터 그 뒤에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 누가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느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죠. 그죠? 그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곧 지금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예를 들자면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과 오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백성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먼저 부활의 생명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흘린 눈물이며 고난이며 애통이며 수고며 모든 고통, 주를 위한 삶에서부터 충분히 여러분 보상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원수의 세력을 동시에 여러분 심판하심으로 그 역사를 완결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사이에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영광을 얻는 시간과 최종적으로 심판받게 되어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맨 마지막에 여러분 멸망받을 원수인 이 사망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까지는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러분,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 표현이에요. 원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충분히 위로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 백성들을 충분히 위로하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충분히 왕노릇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에 대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참여한 그의 백성과 충분히 왕노릇하시면서 영광을 누리신 이후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는 내용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줄로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한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심판한다고요. 사망까지도 심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이 악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마지막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을 심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심판하게 되어지면 완전한 부활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세계가 완성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심판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되어지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 역사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장세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들을 통한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한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아들이 이 만물의 역사를 자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시킨 이 만물의 이 역사를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만물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의 역사를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생복락으로 그 역사가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의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는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첫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끝에 이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이처럼 온 우주적인 대격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보정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의 이 영광에 결단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신앙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부활의 생명과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함에 또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이처럼 여러분 찬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이 신앙이라는 건 실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속하여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부활이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과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와 사망을 심판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는 왕노릇을 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이처럼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뭔가 좀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활의 이 신앙에 있어서 뭔가 도전이 오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 희미해지고 부활의 신앙이 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두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날로 날로 여러분 깊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이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붙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부활의 신앙이 깊어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면 세상에 여러분 휩쓸려 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저런 고난을 받게 되고 시련 가운데에서 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조금 새기십시오. 다시 새기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좀 점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가져다 줄 여러분 영화로움을 기대하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라라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줄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참이라는 것이 정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이 신앙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내 인생을 붙들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기도하십시다.